사랑하는 나성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0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교역자 수련의 관계로 내일까지 제가 설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가 52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제가 이 책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주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설교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앞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한 후에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선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를 위해 음행의 개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영적 음행이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백성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서 최고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은 진리, 신실, 진실로도 번역되는 한 히브리 원어 아멘이 그 어근이며, 인애는 인자, 사랑, 긍휼, 은혜 또는 무조건적 사랑으로도 번역되는 헤세드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인애는 진리와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신자를 이끄시는 방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의 결핍은 온갖 죄악을 초래했고 영적 음행의 결과는 죄악의 관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라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백성이 고난을 받고 대적의 침공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나 이웃의 도움을 청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와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높은 존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만인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5장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6장이 시작됩니다. 신자, 불신자 모두 고통을 면하기 위해 신적 존재에게 나아오고 그에게 간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전반부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전반부 1절에서 3절의 제목을 불성실한 회개로 붙입니다. 저도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아픈 것을 나아보려고 불행한 상태에서 행복의 상태로 나아오지만 불성실, 불완전한 회개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인간에게서 도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1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온몸의 상처와 나라의 환난은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나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상처를 즉시 싸매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다 죽었던 그들이 이튿날 살아나고 3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리라 라고 결단합니다.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5장에서 너희가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희를 버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 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고 늦은 비 같다고 말합니다.
새벽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빛같이라는 말은 중력 같은 자연의 법칙처럼 너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와 같다는 말은, 특히 늦은 비 같다는 말은 비가 가문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되고 유익할 것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참된 종교의 표현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다음 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인애가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앞에서 진실과 인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더 나은 표현은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상처가 낫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을 너희가 과연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절에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다고 말씀합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없이 나아오는 것은 무효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뉘우침은 참된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6절도 사랑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번제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제사나 번제보다 사랑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그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할 사람을 택할 때 하나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얼굴은 알아야죠. 얼굴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사람입니까? 사람이어야 되죠. 사람이면 나이는 어떨까요? 성격은 어떤가요? 고향은 어디이고 얼마나 똑똑한가요? 그리고 가정 배경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성격은 어떻고 어머니의 성격은 어떻고 그가 가진 직업은 무엇이고 그가 가진 꿈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중기 계획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나서야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 나서야 결혼 언약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와서 나를 제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면 상처투성이인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안다면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는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신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계획은 무엇이고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다음 9절 7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7절에는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9절을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좋겠는데 간단히만 요약한다면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
그리고 그 대표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인간 전체가 타락했고 인류의 타락한 상태가 그들의 상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반역자가 일시적인 상처 치료를 위해 반역 대상인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그는 언약 파기자요 반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반역자가 하는 일이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나오고 변화 없이 나왔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악을 행하고 그가 사는 고을에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고 강도질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행하고 그 땅이 더럽혀지고 이런 일이 있다면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는 상태에서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즉 성경은 피상적인 뉘우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뉘우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제거하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뉘우침이 진정한지를 알려면 그의 열매를 보면 됩니다. 뉘우쳤다고 하는 자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6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사랑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뿐 아니라 날마다 더 그에 대해 알아가고 또 날마다 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이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